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30살에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가 오늘 그분의 그 사역의 출발의 장소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런데 누구도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이 세례를 받게 됐을까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주장하고 있는 공통된 의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동의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회개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요단강가에 모여 물속에 들어가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협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물세례에 대해서 묵살하거나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요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오히려 그들의 사역과 연합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요한의 그 물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그분의 발걸음은 무엇이냐면 겸손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의 몸짓이 때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어디까지 가신 줄 아십니까? 요한의 손에 이끌려서 요단강에 들어가시는 침례의 동의의 겸손의 연합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낙타 토롯을 입고 있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기인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며 걸어오셨다니까요. 침례의 사역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니까요. 인정하시는 뿐만 아니라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뿐만 아니라 요한의 세례의 손에 이끌려서 요단강 속에 들어가셨다니까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직장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은 먼 곳에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이 걸어오십니다.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나의 사역 속에 그분이 동참하셔서 내 사역이 초라하다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어떤 모습인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실 거예요. 남 모르게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 낙심과 절망들이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없이 걸어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오실 때 창피하다고 그분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나와 함께 그분이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지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가정생활,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